이제 5장으로 들어가는데 로마서 1장부터 한번 조금 훑어보시죠.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은 뭐 이제 기억하시겠죠. 그거는 잊어먹지 않으실 거예요. 서바나교회의 어떤 선교 기지로 로마 교회를 삼기 위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기존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안에 어떤 분열을 하나로 묶고 그 하나로 묶는 것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진리, 교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바른 교회로 세워서 그래서 선교적인 기지로 삼고자 로마서를 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1장에서 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왜 서신을 쓰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를 피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핑계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 죄인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방인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럼 유대인은 아니냐, 율법과 할례와 유대인이라는 그 선민 사상이 결코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2장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의미예요? 이신칭의, 사람의 공로, 율법을 지킴이나 세례나 할례나 선민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공로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3장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이해를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피력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거라면 3장, 4장으로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럼 5장으로 넘어서 바울은 이미도 충분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5장으로 넘어서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또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증거된 복음을 이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7장으로 넘어가면서 실생활에 적용시킬 때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바르게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오해되는 부분들을 또 다시 바르게 잡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했던 말이 계속, 중심은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둘씩 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했던 말 또 하는 것과 같이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중심을 계속 갖고 가면서 하나씩 더 풀어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 이신칭에 대한 중심을 또 가지고서 실생활로 들어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자, 그러면 5장 1절로 한번 우리 다 같이 들어가 볼게요. 5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3장과 4장에 걸친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이신칭의에 대해서 가르친 그 내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결론 아닙니까? 3장 4장의 요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말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롭게 되는 전제 조건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앞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이것은 의롭다 인정을 받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살려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인정하게끔 역사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으로 인정하여 내가 이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셨고, 그러면서 그 고백을 의롭게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일컬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부분은요. 그런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누리자라고 하는 부분은요, 번역은 권고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누립시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립시다. 이런 권고형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요 누리자라고 하는 헬란 말은요, 사실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누립시다라고 하는 권고형이나 또 하나는 누린다라고 하는 현재형이나. 근데 많은 학자들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권고형보다는 현재형이 더 옳다,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상황, 문맥을 보면 현재형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옳아요. 그래서 예수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리자. 아니, 그렇죠. 누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지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고 있다. 자, 그러면 이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는 말인데, 우선 화평이라는 헬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헬란 말이에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그럼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화평은 어떤 의미냐?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진노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해결된 상태, 이게 화평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화평인데, 그러면 회복된 상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는 건 뭘까요? 회복됐으면 됐지. 그래서 누리는 건 뭐예요? 누려 뭐 이런 요즘에 개그스러운 말로 누려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화평을 어떻게 누려요? 죄된 하나님과의 죄 문제로 어그러졌던 관계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온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누려요?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늘 형통한 일이 생깁니까? 아니죠. 죄에 관해 죄로 인한 죄책은 없어진 거예요.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네. 그래서 성화를 위해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건데,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은 그 죄성을 이용하여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런 죄의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합니까? 아니죠. 날마다 승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자주 넘어지는데, 자주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이 관계가 다시 어그러지나요? 어그러지지 않죠.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주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한 번 하나님이 주신 의인의 관계 상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 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내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했는데 내가 이러다가 지옥으로 다시 버려지면 어떻게 하지?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래가지고서.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한 번 자녀 삼은 자를 놓는 법이 없고 마지막 때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늘 넘어지지만, 그게 이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누릴 수 없죠.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2절로 넘어가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하죠. 여기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커다란 존재, 그 존재 속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을. 그러니까 앞에서 한 말과 사실은 거의 의미는 동일한데요.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우리가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들을 끝끝내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의 뜻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고 했는데 그 하늘의 뜻이 뭐예요? 크게는 두 가지죠. 우리들을 향한 구원과 우리들을 구원받은 자답게 성숙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끝끝내 이루셔서 이제 온전한 영화의 단계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이 특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뺏기지 않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 특권을 뺏기지 않는 것을 내가 아니까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지금 비록 힘들어도 그 소망이 변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특권에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 나라 언젠가 우리가 들어간다라고는 꿈을 꾸니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과 2절이 조금 다르면서도 거의 같지요. 그러고서 이제 3절, 4절로 넘어가 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때로는 우리가 암송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그렇죠? 근데 잘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제 눈에 더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알미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미로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한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알미로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까지 해당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알미로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알미로다 이렇게 쓸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정도였어요. 자, 보십시오. 3절 다시 들어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하죠. 환난 중에도. 여기 환난 중에도라고 할 때 이 환난은요, 들립세신이라는 말인데, 이 환난이라는 말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짠할 때 꽉 누르잖아요. 그럴 때 피와 땀이 그 짜내듯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우리가 피와 땀이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이 흘릴 정도로 고통을 짜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은요, 성도들이 정말 절망에 빠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의 환난입니다. 그냥 조금만 견디면 지나가는 이런 수준의 그런 환난도 있어요. 그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여기서 일단 말하는 환난은요, 그런 가벼운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망하여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라고 이 원망의 마음을 쏟아 놓을 정도의 그런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종종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생기냐면, 환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해하게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그러니까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어떤 일반적인 경향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예수를 열심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내 앞에서 언젠가 없어질 거다. 예수를 믿는 것과 환난이 없어지는 것을 어떤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환난도 없어질 거야, 이런 걸 기대하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 환난을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여기서 말하는 더 큰 복은 땅의 복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복,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겠지. 마치 요백의 물질과 자녀와 여러 몇 배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몇 배복으로 채워주셨듯이 이제 고기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즐거우며 견뎌내자.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실 거야. 뭐 이런 식의 경향들. 또 하나, 세 번째는요. 이거는 좀 아주 좀 고상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이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환난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만큼의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어떤 거센 풍파가 몰려와도 내 영이 막 너무 뜨거워서 그런 환난쯤이야 우습게 여겨지는 수준에 이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난이 와도 나만 내 속사람만 괜찮은 거예요. 막 주여 막 기도하고 뜨겁게 막 기도원 가고 막 금식하고 하면서 이제 환난이 가소롭게 여겨지는 그런 수준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경향이요. 이 세 가지 경향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그러한 일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공식화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공식화하는 게 어디냐면 주로 이단의 유혹들이 이런 걸 공식화해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넌 아직도 몰라? 그 지식이 우리한테 있어. 와봐.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 땅 가치 없어. 별거 아니야.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 와봐.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아봐. 병 나아. 우리 목사님에게 예언의 기도 한번 받아봐. 일이 술술 풀려. 그러면요, 절망에 빠진 사람은요,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사, 그러한 예언 기도를 찾아가게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렇게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럼 왜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말하느냐? 우리가 환난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언행심사라는 말 아시죠?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 살아가는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한 언행심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심사가요, 동일할 수 있을까요? 딱 매치가 되는? 거의 대부분이 충돌이에요. 네. 성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려니 뭐가 걸려요? 신앙적인 양심이 걸릴 때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니 성공하기도 어렵고 자존심도 상하고 나만 손해보고 화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이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폼나게, 세상에서 좀 성공하는, 세상에서 조금 더 내게 유익한 방게 하려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것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것과는 동일하게 매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충돌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됨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성공을 위해서 내가 말과 언행심사를 해야지 내가 유익이 되는 걸 알지만 그걸 끊어내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려고 하는 싸움을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때로는 아유 모자란 놈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러다 보면 또 손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저 속에서는 화가 나는데 참아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냥 일상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또 살아가는 여러 소소한 일들 속에서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정말 예수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라는 이해 속에서 하나 둘씩, 처음엔 어렵고 잘 안 되는데 조금씩 그 싸움을 싸워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즐거움이 생겨요. 그거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정말 녹록하지 않은데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자주 넘어지기는 해요. 안 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자주 넘어져요. 하고 나서 아유, 진짜 내가 왜 그랬지? 고소하기는 한데 마음은 안 편하네. 이런 거 있죠. 막 확 쏟아붓고 나서 속 시원해 라고 하는데 막상 돌아서면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그래서 늘 넘어지다가 정말 목사님 맨날 강조하시니까 그래, 기억해야지, 생각해야지 하면서 하나 둘씩 이겨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때 정말 손해는 봤는데 거기서 영적인 기쁨이 생겨나는 거야. 이게 자녀됨의 기쁨이구나. 내가 자녀니까 내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자녀됨의 증거예요. 이 기쁨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살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마음 아프시지만 환난 중에 계속 밀어넣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교만 때문에도 밀어넣고 우리의 어리석은 절망 때문에도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기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이 훈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 계실 때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들인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혼나고 놓고 나서 또 시시대요. 그러면서 이놈 진짜 너랑 안 놀아.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과 안 놀 수 있겠어? 뻐겨요. 그러면 속은 웃긴데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너랑 안 놀아. 너 같은 놈 내가 신경도 안 써. 라고 엄포를 놓지만 자식은 아는 거예요. 아빠는 그럴 리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아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요. 정말 우리의 교만 때문에도 징계하고요, 우리의 어리석은 연약함 때문에도 징계하세요. 징계 맞아요. 근데 그 징계가 버리기 위한 저주의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더 하나의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려서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록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환난은 우리가 잘 즐겁게 받아내야만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요. 자, 왜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환난을 닥치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성공하기 위해 그 환난을 극복해내요. 그래서 극복 신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하나는요,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냥 절망하여 포기해버려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환난의 순간에 멈춰섭니다. 왜요? 내게 왜 이런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기다려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물론 승부하고 있지만 그게 내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궤도를 바르게 수정하기 위해서 멈춰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 버려라!
마음 좀 버리는 거예요. 최선을 더 다해봐라. 그럼 최선을 더 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멈춰 설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멈춰 서서 기다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뭐냐면 그게 인내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그 자리가 내가 이 정도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많이 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중에 도대체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안에서 원망을 토로해야 하나님이 그 성도를 만지실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어쩜 저럴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결코 바람직하거나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훈 삼을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누구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모세 앞에서. 결국 모세 앞이라는 건 누구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뭘 받아요? 간섭하심을 받는 거예요. 징계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실 게 뭐냐면요. 모세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걸 가끔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천국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영혼도 선택하여 잃어버리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건 천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과 이끄심의 어떤 수준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원했던 그 수준과 사명이 거기서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뿐이에요. 1세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하나님 안에서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뛰쳐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욥도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까지도 저주했어요. 근데 계속 누구 앞에서 심판받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 꽤 길었어요, 여러분.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넋두리 하니까 끝끝내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영을 소생시키잖아요.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 자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기다리는 그 자리가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할 때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결국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져요.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 성숙해지는 게 뭐냐? 그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그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메저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풀무불 속에 금이 담구어져서 불순물이 다 빠진 후에 정금이 되는 것. 그래서 황금보다 정금이 더 좋다고 하잖아요. 황금은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금은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정화되어 정금이 되는 겁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를 쓰시겠다는 그 고백이 이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정금처럼 쓰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난의 과정 속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의 성품을 닮아 연단된 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연단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연단된 인격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옳다고 봅니다. 연단된 인격, 성숙한 성품 그렇게 바뀌어지게 돼요. 그 성숙한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면 그것이 누구의 소망을 꿈꾸게 되느냐? 내 소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미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것이 다 농축되어 있는 말씀이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기 알미로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그냥 감정적으로 이해한다, 안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라요. 세밀한 관찰에 의해서 알게 되는 지식이라는 의미. 다시 좀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환난 받고 또 우리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내함을 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의 환난을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내게 오는 고난들을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정말 내게 늘 이렇게 오고 있는 이 환난이 정말 내게 저주인가? 정말 말씀을 근거로 관찰해 보는 거예요. 내게 내 가슴에 닥친 이 아픔들이 정말 내게 저주인가? 세밀하게 말씀을 근거로 관찰해 보는 거예요. 저주인가 복인가? 세밀하게 정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또 한 구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한 구절만 더요.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들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들을 잘 매치시켜서 바라보는 거예요. 관찰해 보는 거예요. 정말 저주일까? 내가 이 고난이 없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해질까? 깊어질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이해되지가 않아서 오랜 동안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 말씀을 근거로 묵상하고 세밀하게 관찰해보고 그걸 갖고 하나님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뭘 깨닫게 되냐면 내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구나. 비록 좀 없고 비록 좀 힘들고 비록 좀 부족한 삶이지만 내가 잘못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이 삶이 참 가치 있는 삶이구나.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믿음의 싸움을 지금 싸워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어가야 될 고난의 강들을 내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절망할 이유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돼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내가 정화되어 연단된 인격을 소유하게 되고 그 소유하니까 이제 조금씩 세상에 무거운 그 짐들이 이제는 조금씩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니게 여겨지게 돼요. 완전히 그럴 수는 없죠. 왜? 그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꾸 땅에 두었던 소망이 이제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있구나. 주님 저 잘 살고 있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위로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단된 인격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그 순간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소망이죠.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왜 부끄럽지 않게 결국 그렇게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었다는 것은 흘러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 놓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풍성하게 부어 놓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하여 이끌어 가시도록.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놓으셨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내 속에서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되는 삶을 지금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싸움을 부단히 또 하는 거죠. 작년에 좀 모자라서 그래, 올해 목사님도 그걸 표로 삼았는데 내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내 일상을 잘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 그런데 내가 이 싸움 좀 내가 못하겠어. 작년에는 참 힘들었어. 올해는 좀 덜 힘들어 해보자.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자꾸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소망이 조금 더 내 안에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그래, 나 조금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오래 잘 살아가고 있네 이러면서. 근데 그 하루하루, 그 한 달 한 달, 그 한 해 두 해가 채워지면서 어느덧 참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또 교회 지체들에게도, 이웃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 안에 이 넘치도록 크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가득 차 있고 흘러 넘치고 있고 활동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픔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아픔을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연단된 인격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소망 중에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